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에어컨 알레르기가 조금 있는데 지금 살짝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훌쩍거리더라도 미워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이거. 아예 휴지통을 시편 77편 5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둬들인 것일까 하였습니다.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아멘.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불렀던 장소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이 지하 감옥에서 노래를 부른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왜 지하 감옥에서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보다 먼저 그들이 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영업방해죄 때문에 또 무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 바울이 지하 감옥에 있는 빌립보로 가기 전에 이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지금의 터키에서 그리스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왔죠.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 여성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신내림을 받은 무당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또는 영매로 생각하면 되죠.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 꽤 신통한 그 효력을 보였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또 소득을 많이 얻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여성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여성이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들, 소위 말하는 이제 복채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수입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서 해방이 됐습니다. 더 이상 점을 치지를 못합니다. 점을 치지 못하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주인들은 하루아침에 자기들의 수입이 끊겼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입니다.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모함하는 거죠. 무고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아주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꾼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이비가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풍속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처벌해 주십시오. 무고했습니다. 속으로는 자기들 영업방해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선행성을 받아도 모자랄 바울과 실라가 영업방해와 미풍양식을 해친 죄, 이 모함을 당해서 체포되었고 또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참 신세 타령이 나올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부른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한밤쯤 됐다고 하는 것은 깊은 밤이 됐다는 겁니다.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거나 산상 기도를 했던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송이 부르고 싶어집니다. 또 한참 더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 마음에 감격이 넘쳐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은 찬송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을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체포됐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온 바로 그곳에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피해를 당했습니다. 억지 죄명에 억울한 고문과 투옥. 노래를 한다면 원망의 노래를 해야 됐을 겁니다. 기도를 한다면 한탄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기도는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와 노래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밤에 기도하며 찬양을 불렀던 것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우리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시련과 고난이죠. 참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있는데 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합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갑자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밤이라는 겁니다. 그 시련과 고난의 밤, 그때의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간수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났을 때에 바울과 실라를 불법으로 투옥했던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매질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성의 책임자, 치안관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죄 석방을 시켜줍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간, 바로 그날 밤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바울과 실라, 무죄 석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가족을 구원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밤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일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77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지은 시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자기의 지난 세월을 추억하면서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내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거 오늘 휴지 많이 나갑니다. 하필이면 이럴 때 제가 또 손수건을 안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예.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추억하는 그 흘러간 세월은 어떤 세월이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지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고난 당했을 그때에 밤과 같은 참 그런 고난의 시간, 바로 그때를 내가 회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밤새도록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했다고, 그때 내 마음의 상태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했던 그런 때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했다고 하는 것은요, 나 위로를 안 받을래, 그렇게 단순하게 거절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염려하고 위로하는 것 자기가 충분히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내가 거절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위로들이 아무 위로가 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나 위로하지만 당신 위로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것보다 더 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위로를 듣는데 그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지치고 힘든 그런 때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하는 건 줄 아는데, 그래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참 고마운데 어떻습니까? 그 고마움이 표현이 되지를 않아요. 그만큼 지치고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내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그런 시간들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힘들게 하는 시간들은 그 인생의 참 깊은 밤이었을 겁니다. 그 깊은 인생의 밤에 겪은 자기 마음의 고통, 누구에게로부터 받는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은 바로 그때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조차 나는 힘들더라. 또 이제 3절이야 4절에서 자기 마음의 고통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약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숨을 짓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참 이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좋은 면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에 내가 골몰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약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고, 그 정도로 나에게는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내가 지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뜬 눈으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지치고 또 지쳤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기쁘고 힘이 나야 되는데, 기도하면은 더 용기가 생겨야 되는데 점점 내 마음은 쇠약해지고 있더라. 이 정도로 이제 힘든 날들이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또 7절이야 9절에서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국류를 거두어들이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이제 끊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잊으신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고 계시는 것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베푸실 그 자비를 하나님께서 딱 스톱시키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그 자기의 지나간 날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밤과 같은 날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밤들이 자기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그 상황도 어둡습니다. 자기의 마음도 어둡습니다. 내 영혼도 어둡습니다. 깊은 어둠에 있는 절망의 밤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날들인데 그 밤에 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렀던 노래를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인데 똑같은 때인데 그때에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는 때였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죠.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던 바로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밤인데 내 인생에는 가장 어두운 밤인데 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나는 그때를 노래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편 77편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던 그때는 출애굽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선 바로 그때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것을 또 이중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밤과 같은 노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주님의 팔은 하나님의 오른손과 같은 뜻입니다. 속량은 구원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밤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이집트의 추격군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해서 16절이야 88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의 광야길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식량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와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비롯한 광야의 부족들이 그들을 침략할 때에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삽 자손은 이 시편 17을 지은 아삽 자손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다고 하는 것은 홍해가 갈라져서 생긴 바로 그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입니다. 길이 없는 바다에 하나님의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길이 없는 바다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또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바로 그곳에 있었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홍해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에 그들을 인도하셨고 아말렉과 만났을 때에 그들을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고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여겼을 바로 그때에 여기가 바로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절망하고 주저앉을 바로 그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이 참 구원의 길이더라고 하는 것. 바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절망했을 그때에 내 인생의 길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여길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똑같이 길을 열어주셨더라. 이것이 바로 밤에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밤에 부르는 노래였고 이 사람이 밤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시련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깊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크게 지치고 상처를 받는 바로 그 시간이고,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너의 소리를 듣기는 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를 이대로 버려두겠느냐 하는 그러한 조롱의 소리에 대답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시간들입니다. 정말 어둠이 너무나도 깊습니다.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 가운데 길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밤에 하나님께 앞에서 탄식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는 바로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밝히셨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별하셨다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길은 특별한 길이야.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예비해 놓은 나의 길이야. 바로 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기억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정말 내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내 길은 보이질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상한 바로 그곳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는 정말 외로운 그러한 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본다고 고백합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나하나 기억해 보겠습니다.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 그 하신 일들을 내가 하나하나 꺼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또 하나하나 헤아리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바로 그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구나. 다니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구나. 바다의 길을 열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내 생의 가장 깊은 밤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더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둠이 너무나도 깊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밤의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1942년도에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침공을 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도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에도 계속 그 세력을 넓혀갔죠. 그때 싱가포르에 있던 외국인들이 갑작스러운 그 공격 앞에 빨리 피난을 가자. 그런데 모두가 갈 수는 없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배를 일본군 군함이 격침을 시켰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찌어찌 또 섬까지 살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군들은 그들을 붙들어서 수마트라 섬에 있는 여성 수용소에 수용했습니다. 약 600명 정도 되는 여성과 아이들이 그곳에 갇혔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동과 또 열병,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마가렛 드루먼드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 선교사는 음악을 할 줄 아는 몇 사람과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계속 노역만 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그냥 죽는다. 우리 한번 합창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의기투합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음성 오케스트라단을 조직했습니다. 노래를 해도 되지만은 그냥 우리가 한번 음성으로 한번 오케스트라 한번 해보자. 예, 저기 이제 사진에 왼쪽에 있는 분이 예, 마가렛 드루먼드 이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있는 분이 함께했던 분이고요. 저거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음성 오케스트라단을 조직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수용소 소장의 이제 허락을 받아야죠. 우리 합창단이 좀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수용소장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때에 첫 공연을 하고 여러 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일본군의 그 폭력에 많이 시달렸고 고된 노역에 지쳤습니다. 절망 끝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밤 모여서 노래를 부르던 바로 이 사람들, 마가렛을 비롯한 이 여성들은 그 힘든 시간들을 마침내 이겨내고 맙니다. 일본군이 미군에 항복하고 또 수용소에서 해방된 겁니다. 저 사진에 있는 것은 이제 파라다이스 로드라고 하는 이분들의 그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그 파라다이스 로드라고 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수용소에서 언제 해방될지 모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노래하자라고 이 마가렛 선교사가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매일 모여서 함께 불렀던 노래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매일 밤 모여서 함께 자기들이 발표할 노래들을 뭐 볼레로라든가 또 이제 신세계 구현과 같은 그런 노래도 이제 불렀지만은 그들은 매일 밤 모여서 함께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매일 밤 불렀던 바로 그 노래들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밤에 불렀던 노래. 그들이 밤에 불렀던 노래는 처량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구원을 소망하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신세계 교향곡은 우리가 언젠가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의 음악이거든요. 우리를 구원을 소망하는 노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바로 그 노래, 그것이 바로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밤에 부르는 그 노래가 그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언제요? 밤에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들, 바로 그때에 사람들은 그때를 절망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를 고난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노래, 그것이 바로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어둠의 장막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걷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바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밤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추수를 하고 그 땅에서 처음 거둔 그 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광야길에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어두움의 깊은 곳에서 빛으로 길을 밝혀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현대에서 맥주감사절은 농사지었던 시대,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바로 그때와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돌아보면서 이 길 가운데에 이 밤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이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나에게 베풀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의 맥주감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의 밤은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의심이 되는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밤에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참으로 내 시간에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깊은 어둠의 때라고 생각이 든다면 참으로 밤과 같은 그런 때 어둠의 터널을 내가 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시련과 고통의 밤에 그 억울했을 밤에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밤에 부르는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들 또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우리가 한번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참으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내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에 내가 지나가고 있다면 그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때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압니다. 밤에 부르는 성도들의 노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나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 같은 그런 철저하게 외로운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갑갑해서 이 밤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도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 또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길들을 그 복된 길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허락하시는 그 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노래를 할 때에 축복의 태양이 우리 앞에서 환하게 떠오르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